오늘 제목은 오늘 나의 예배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예배는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2020년 어떤 교회 리서치, 우리나라 리서치 단체에서 예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예배에 대한 다음 연도 예배 준비를 위한 리서치를 좀 했었죠. 한 2주 동안 저희가 모았는데 한 43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드린 주일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참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지금 저기 이제 오타가 있는데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예배에 참석했다. 이게 하이브리드 예배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방송을 안 했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온라인 예배와 또 참여하는 예배에 현장 예배에 동시 참석한 경우가 4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했지만 안 나와서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본 사람도 33%에 해당됩니다. 저 두 대답에 응답한 사람만 보더라도 벌써 한 75%, 벌써 한 80% 육박하는 사람이 온라인 예배는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교회 예배 방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 교회 분들한테 아직 뭐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현재 예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대부분 여기 설문에 대답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내년에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거기에 10%가 넘는 분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 그리고 현장 예배처럼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답해 주신 분들과 그 다음에 학생 학년별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은 뭐 다 그 위에 이제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분들이 더 많은 선호를 하고 있고, 물론 오프라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분간 이 예배는 지속되고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공통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예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뭐 이따가 또 우리 바이브터 인도자분들한테는 내년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6개월 단위가 아니라 4개월 단위로 지금 자를까 생각 중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계획을 먼저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8월, 그 다음에 12월 시시각각 이 변화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공지나 뉴스들이 다르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또 시청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조치를 이렇게 취해달라고 하면 그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스케줄을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단위로 내년에는 좀 잘라서 계획을 좀 가지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지난 한 해 또 우리 자신, 여러분의 그룹, 여러분의 모임, 모든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든 이곳에서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또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돌아보라는 차원의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알고 있는 구절, 다 외우는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 팀들 또 캠퍼스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태경이한테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주윤발처럼 생겼다 그랬더니 주윤발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뻘쭘했습니다. 제가 저 롱코트를 입고 와서 저는 주윤발을 생각해서 쟤한테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주윤발 씨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지금 여기 있는 캠퍼스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꼰대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생각하면 꼭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야만 되나? 라고 하는 생각에 드는 교회들을 꽤 오랫동안 다녔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또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컸어가지고 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주일날은 돈을 못 쓰게 했어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어려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항상 토요일날 음식도 사놓고 일요일날 완전 그냥 유대인처럼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걸어 다니게 하고 토요일날 다 해라, 준비도 다 해라.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형들은 주일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니까 나는 12시까지 공부 안 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그 학생은 그 일이 나는 그거 일이니까 학생으로서 난 12시까지 일 안 할 거야. 저 공부 안 할 거야. 물론 그 뒤에도 그 형은 공부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그렇게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자제하면서 일요일을 보냈던. 근데 이상하게도 일요일날 교회 근처에 막 떡볶이집 뭐 뽑기 뭐 어렸을 때 뭐 흔했잖아요. 학교 주변에도 많았고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항상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상당한 유혹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왜 그렇게 예배 때만 거길 예배당에 갔다가 나오면 항상 평상시에는 그게 안 먹고 싶다가도 꼭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면 너무 그 50원밖에 안 하는 건데 돈도 못 쓰게 하고 하니까 굉장히 참으면서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물론 되게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나중에 이제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우리가 참 무리한 정말 예배 준비를 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른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몇몇 분들하고 이제 여기 동네에서 이야기하다가 어른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돼. 하지만 예배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게 더 건강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분들은 저의 어린 시절의 그런 예배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예배는 거룩하고, 물론 예배 거룩하죠. 그리고 그 예배는 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이나 정부가 지금 지침을 내리는 거에 반해서 이렇게 예배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지금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을 겪고 있고, 아직도 대치 상태에서 많은 논란들이 야기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요즘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하고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드려보고 실험해봤지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의 예배들은 이전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 중요한 것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아요?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게 교회의 5대 본질 중에 하나였거든요. 모임,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이었어요. 또 그걸 지향하는 것이 교회였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교제가 되게 중요한 거였군,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갖고 찬양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였건, 그걸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흩어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나한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일상에서 드려지는 나와 하나님 관계는 훨씬 더 중요한 시간들이 이제 이 시간들이 되었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훨씬 많이 좀 떠오르게 되고 체감했던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절대적인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우리가 불린 그 위대한 사명,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면서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놀라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저도 이제 하반기에 몇 개의 강의를 좀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대학원에서 지금 뭔가 좀 강의를 좀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고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마틴 루터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도 마틴 루터인지 알았거든요.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 많은 논설과 많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뭔데, 왜 이분을 정점으로, 이분을 기준으로 지금이 그 삶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때인가라는 논평들을 게재할까라는 것들을 보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제가 또 과학에 약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죠? 지동소를 주장.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동소를 주장했잖아요. 그럼 그 전엔 뭐예요? 천동소를 사람들이 1550년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중심이 누구예요? 그 전까지의 중심은 누구예요? 우리였어요. 우리는 진짜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게끔 지어진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리고 우주가 도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 얘기잖아요. 심지어 이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썼어요. 아니야, 지구가 돈다라고 1554년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도망을 가요. 왜요? 캐톨릭이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고 웃긴 일이지만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구의 중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책임자로 맡기셨기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고, 아니 우주가 돌고 있고 우린 여기 있어. 지금은 되게 우습게, 지금 여러분들 되게 우스운 표정으로 지금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일이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어. 심지어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도 제가 어제 이제 과학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1992년에 또 한 번 깨지는데 뭐예요? 우리의 천체 은하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하 가운데 한 은하고 이런 은하가 더 많구나, 수만 개의 은하가 있구나, 이걸 허블이라는 사람이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게 돼요. 우린 누구예요? 먼지네?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점점 쪼그라들어서 우린 누구예요? 우린 먼지였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전환돼서
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아까 여기 읽어드린 구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내용들은 뭐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되게 뭘 하자는 교회잖아요.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 이거 제목을 그래서 머스트 교회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는 뭘 하자는 게 되게 많았던 교회예요.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전도하자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뭘 하자, 모이자, 전도하자, 마음을 나누자. 그러니까 어떤 건 보면 처음엔 너무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지금 번아웃이 됐는데 계속 모이자, 힘쓰자, 애쓰자 그러니까 쥐어짜내긴 했는데 너무 쥐어짜내다 보니까 부러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알게 된 거 뭐예요? 누가 쥐어짜낸 사람이 물론 지금 뭐 가끔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잖아요. 그래도 아니 없어지게 된 게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모일 수가 없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시간들이 지난 2년의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때요? 바이블 통해서 모이자, 힘쓰자, 애쓰자 당장 모여가지고 매주 모여서 우리 성찬하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바이블톡 인도자들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못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한 시간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알게 된 게 뭐예요? 너희는 와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가 있는 현장으로 가서, 너가 정말 영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너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면 너와 하나님과 함께 너라도 하나님한테 가서 가르친 것들을 배우고 지키게 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흩어져서 진짜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된 거예요. 이 전과는 너무 달라졌어요. 2년 전과는 너무 다른 예배 형태의 모습에 우리는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제 모임의 예배보단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걸음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지가 훨씬 중요한 예배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전환이 있어야만 되는 예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혼자? 누군가 우리 김민석 형제나 여기 올라오는 송인도자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여기서 뭐 매주 여기서 녹음해가지고 여기서 틀어주고 우리는 정말 얻어먹는 거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길가에서 드리는 흥얼거리면서 드리는 찬양, 그게 중요한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기도, 엄청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드리는 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려서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하는 제 모든 행동의 양식들은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가족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제 말씀 어디서 얻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을 데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반항하는 애들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반항하는 애가 있다면. 6학년? 좀 버팅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더 안 오려고 하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저도 다 컸거든요. 이러면서 같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말씀이 잘 흡입될 수 있는 시간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집에서 누군가 하는 기도, 누군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누는 그 인사이트, 거기에서 드려지는 마음들, 그들은 무언가 그들에게 이그젠플이 되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2년 전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이 되게 중요해진 순간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그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모인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될 것이고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흩어져서 여러분만의 정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려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여러분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이제 한번 여러분의 예배들을,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뭐 제가 이건 캠퍼스들한테도 나눴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서 전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에너지, 내가 가진 시간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시간에 내가 정말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께 정말 내 시간의 일부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각자의 몫이 돼버린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현장 분위기를, 여기 지금 저를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여기 한 30분 정도 계세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인원도 적기 때문에 조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여기 130,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물론 그때도 조는 분이 한두 분 계셨지만 항상 졸던 분만 졸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도 제가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방송을 제가 뭐 어디 물 들어갔다 오게 되면은요, 방송을 크게 듣습니다. 크게 틀어요. 왜냐하면 저기 갔다 와야 되니까. 하지만 산만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에너지와 힘을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지금의 시간이 되어버렸구나. 그게 지금 요즘의 예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일일이 들어가서 지금 마음이 어때? 지금 예배 드린 게 어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땠어? 이걸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제 이 모든 몫은 우리 자신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온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나? 내 진심이
이 예배에 정말 에너지를 쏟을 정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몫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아멘 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외됨이 없는 예배인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이블톡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필요가 있으면 그 바이블톡 인도자가 저에게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지금은 소외된 사람이 확인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또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끔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고 가져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이 되어버렸죠. 저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사람들에게 가난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우리에게 우리 일상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 위에 내용들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일반인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한 것들을 제가 이제 논문을 보고 이제 알게 되는데요. 교회가 어땠으면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응답을 했냐면요. 첫 번째,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기준을 좀 더 높이 세워가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라는 거죠. 뭐예요?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게 교회의 임무인데 언제부턴가 너무 너희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뭐 뒤에는 뭐 정부 소통 그건 뭐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니까 물론 소통도 중요하죠. 자, 사회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뭘 해주길 바래요. 어떤 걸 해주길 바라는 거죠? 좀 사회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해 주길 바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참 안타까워요. 왜 그 변이 바이러스를 안고 들어온 분이 왜 갑자기 뭐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게 뉴스에까지 나오게 돼서 이 상황을 만들게 됐는지. 그러니까 전 사실 되게 의문이에요. 뭐 자기의 직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말했으면 됐었을 일을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세상에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빛을 내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료에게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의 모습, 어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작은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작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드려지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기도 하시죠. 바라기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짠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작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배들을 돌아보시는 시간, 그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산만한 예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만의 개인, 그리고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진심을 담은 예배가 중요한 시간이 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외됨 없이 이 예배를 듣고, 또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드리진 그 예배에 여러분들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